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오늘 12절에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앞에서 전했던 말씀에 더 구체적인 또 하나의 주제가 반복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헛되다라는 것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해준 곳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얘기를 했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이 귀, 눈 다 이런 게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의 지성 같은 걸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성은 뭐의 연장이에요? 지성은 항상 의지, 그러니까 지성이 연장된 것이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를 원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나타난 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둘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장되는 것일 뿐이어서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이성이 그 사람의 의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얘기한다는 건 결국 인간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참 만물이 피곤한데 이성을 아무리 써봤자 배우는 것도 끝이 없고 또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그것으로 이 하나님 없는 것으로부터 나타난 이 헛됨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 모토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마치 구호처럼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냥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순간순간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이 바뀌었지만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메시지가 또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무엇이 더 부각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 12절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이건 2절이고 잠시 1장. 그래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무엇을 썼다고 그랬어요? 지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이 부각돼서 또 앞에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냐면 지혜라는 주제로 또 한번 넘어오는 거예요. 지혜.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12절 1호부터 2장 26절은 새로운 단위의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 구절들은 앞에서 던진 핵심 질문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가에 대한 또 여전히 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얘기를 했죠. 인간의 수고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던진 거예요. 그러면 헛되다 얘기를 현실로 끌고 갔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적은 없고요. 그 세상에는 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망가져 버렸는가? 문제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답변이다. 큰 논지에 대한 또 새로운 논증이 시작된다. 그게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래서 12절로부터 지혜라는 주제가 근데 여기서는 자서전적인 묵상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이 코헬렛이라는 전도자를 뭐라고 좀 소개를 해주잖아요.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근데 이런 구절들이 이게 솔로몬일 확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전구역을 이렇게 다스렸던 왕은 2명밖에 없어요. 누구죠? 뭐 사울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사울이 아니에요, 사실은. 초대 왕이긴 한데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예요? 분열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다윗 아니면 솔로몬이다. 당연히 누구겠어요? 솔로몬이겠죠. 근데 자서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찾고 또 찾아보고 그 밑바닥까지 다 훑어봤더니 인간의 지혜라는 게 여기까지더라. 이 얘기를 지금 누구의 경험을 비추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꼭 자기를 솔로몬이라고 내세우진 않는데 이런 암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 신앙생활에서 몹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배워야 하고, 그죠? 다 당연히 그걸 추구하는 건 맞지만 항상 지혜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지혜는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교만케 만들어요. 교만해지면 사람은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은 높아지려고 지혜를 구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더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려고 지혜를 구하지만 지혜의 한 가지 위험성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적인 지혜도 교만하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겸손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이것이 몹시 중요한데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혜의 뭐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지혜를 추구하되 지혜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조차도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얻어도 이 지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혜의 한계라는 게 있죠. 그것은 절대로 성화를 벗어나지 못해요. 영화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 죽을 때까지 겸손한 거예요. 지혜의 한계를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지혜의 뭐를 깨달았어요? 한계예요. 그래서 지혜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 18절에까지는 솔로몬이 전하고자 하는 그 교훈을 지혜에 두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혜의 뭐를 배우라? 한계를요. 지혜는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지 못한 지혜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좀 보편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왜 한계를 갖냐면 그것이 또 한계를 가짐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는 그 지혜가 절대로 이 세상과 인생 본질의 실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중세 그리고 현대에 들어오고 거기서 항상 세상의 발전은 고대로부터 뭐가 기준이냐면 항상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시대를 나누는 거는 뭐 구석기, 신석기, 뭐 농업혁명,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는 제3의 물결해갖고 정보혁명,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또 뭐가 이제 막 떠들어대고 있어요? AI 혁명. 그래서 세상이 변한 거 맞죠? 근데 그것들이 인생과 세상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어서 사실은 모든 근본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 인간이 그토록 넘어서려고 하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걸 한계 상황.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아담 안에서 죄인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땅에 온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적 문제, 종교가 바로 다루는, 기독교는 그것에 답하는, 그것을 절대로 세상의 기술은 바꿀 수가,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테크놀로지가. 절대로 세상을 못 바꿔요. 인간은 인간이고 또 인간의 망가짐도 거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 죽는 거,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요, 조금씩의 그거를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본질을, 세상의 본질을 이것들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순간, 요즘에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과 그 기업가들이 떠들어대는 그 유토피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도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보다. AI가 나오기 전에도 전도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현대에 들어오면서 잘 안 됐다고요. 왜? 세상은 너무 좋아졌으니까. 편리해졌으니까. 세상은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안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 안 나오죠. 60년대하고 달라요, 지금은. 60년대에는 십자가 걸고 교회 건물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목마름이 많았고 결핍이 많았어요. 사실 그들이 다 구원을 알고 왔다고 보지 못해요, 저는.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 구원받았겠어요? 교회 와도 그냥 병 나려고 온 사람도 많고, 사업이 잘 되려고 온 사람도 많고, 집안이 하도 뒤숭숭하니까 가족들끼리 막 힘들고 이러니까 좀 하나님 믿으면 화목하게 해주실까 해서 오기도 하고, 사실 그때 그렇게 온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왔다가 믿는 사람도 있고 계속 나일론 신자로 지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서 거품과 같은 신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경제는 막 발전해서요, 사실은 교회에 와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통한지 아세요? 그게 통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80년대는요, 누구나 경제가 좋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 무교의 사람들도 80년대는요, 국민 전체가 경제 성장률이 누구나 거의 다 성장을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뭐가 돈이 더 벌리고 사업이 되면 아유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줘. 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건 사기쳤다고 봐요. 하나님은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부자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믿어도 부자도 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그게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80년대에는 어땠다고요? 모든 게 다 성장하던 시대예요. 교회 나온 사람만 성장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지는 거를 피부로 느꼈던 시대고 그래서 그때 대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없으면 8, 90년대에는 아르바이트 하면 등록금이 해결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등록금이 두세 배 막 올라버렸거든요. 아르바이트 2달을 해갖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학교 다니기도 편했어요. 그게 있으니까. 일할 때도 많고 어디 가도 막 죽지는 않고 살아요. 경제 성장률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최고 성장한 거 내세울 때 몇 년도예요? 몇 년도죠? 1980년도. 그런 편리함과 부요함이 발생하니까 90년대,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결핍을 채우려고 교회를 찾아왔지만 교회는 별 볼 일이 없어졌죠. 아이들도 햄버거 하나만 해준다고 막 선전하고 다니면요. 동네에서 애들이 성경학교 때 100명이 왔어요. 50명이 막 쳐들어왔어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막 의기양양인지 몰라요. 딱 한 가지요. 떡볶이, 햄버거. 요즘 애들 그거 준다 그러면요.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맨날 먹는 건데 뭘 그거를 그 놀이요?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해줄게 와 그러면 재미없대요. 애들은 이제 넷플릭스나 보고 김부장 보고 그런 거 보고 즐기지 와갖고 뭐 선생님들 와서 뭐 이런 거 하고 이러면요. 저도 이런 거 다 했어요. 되게 못하는데 그것만 해도 애들이 막 재밌어갖고 왜 그랬을까요? 밖에 나가면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실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교회들은 제가 볼 때는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껴요.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요. 왜? 교회에서 채워주지 않고 다 나름대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는 예전같이 하면 안 돼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 저기 성경학교 한다고 전도해갖고 왔다가 고소당했어요. 엄마 저기 허락 없이 데려왔다고. 근데 아니래요. 다 연락도 하고 그랬대요. 그분들이. 근데요. 고소하면 기소가 돼요. 애들 지금은 교회 안에 데려올 수 없어요. 함부로. 아파트 단지도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전도지 돌릴 수 있어요? 잠겨 있잖아요. 못 들어가요. 예전 같은 마인드를 가지면 좀 어려워요. 관계전도 해야 돼요. 관계전도.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 바글바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분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믿는 분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 받고 믿음 가운데 자라가서 많은 아이들이 모이진 않지만 적어도 여기서 난 아이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사실은 그게 아이들 전도인 거예요. 바글바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술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본질은 같아요, 달라요? 본질이 달라지지 않아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서로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 모든 게 세상의 모습인데 그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 궁극적인 것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의 유익은요, 비본질적이고 한계를 가진 정도로 우리를 도와주겠구나. 이래야지 AI 같은 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고 그것을 마치 인류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으면 이미 우리는 기술이 뭐가 된 거라고요? 기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런 일은 산업혁명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다 믿었잖아요.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요. 계몽주의가 그거예요.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계몽주의는 디스토피아도 만들었어요. 가장 큰 거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계몽주의가 만든 전쟁이에요. 믿는 자들은 AI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건 편리한 도구니까 좋아요, 저도. 근데 그 정신을 경계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가는가? 참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되지만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돼요. 지혜는 뭐를 바꿀 수 없다고요? 그 본질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제나 그 인간이고 세상도 아무리 인간들이 유토피아를 부르짖어도 세상은 본질적으로 디스토피아예요.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고 의학도 발전했고 정신과학도 발전했는데 과거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많이 알았습니까? 오늘날 우울증이 허덕입니까? 3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좋아지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오히려 그 문화가 사람들의 우울증을 유발한 면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울증 만드는 게 스마트폰도 중대한 역할을 한대요. 수면 부족 만들고 릴스에 중독돼서 그거 계속 보면요 우울증 같은 게 온대요. 지혜는 뭐를 가졌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한계예요. 본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질은 물질로 여겨야 돼요. 기술은 기술로 잘 활용하면 되고, 그죠? 그런데 그걸 그 이상으로 여기면 세계관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지혜는 근심을 덜어줄까요? 더하게 만들까요? 근심은. 지혜는 근심을 더 많게 만들어요. 알수록 피곤합니다. 알수록 소명도 많이 받은 거예요. 어려운 책임을 많이 져야 돼요.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안다는 건 상당히 고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지혜는 본질을 바꿀 수 없다. 12절부터 13절의 상반절은 지혜가 어떻게 실제를 변화시킬 수 없는지 교훈합니다. 먼저 코엘렛은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왕. 근데 여기서 얘기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왕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다. 솔로몬은 왕이었던 사실은 이 지혜와 상당히 연관성이 깊어요. 솔로몬이 누구였다고요? 왕이었다. 코엘렛이 뭐였다? 왕이었다. 그런데 지혜는 타고나는 게 있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환경이 몹시 중요해요. 타고난 지혜도 있지만 밖의 환경이 한 사람에게 더 지혜를 증폭하도록 서포트하지 않으면 그 지혜의 한계를 갖게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게 누굴까요? 그 시대의 왕이에요.
심지어는 보통 사람들은요, 실패할까봐 못하잖아요. 실패할까봐 못해요. 왜? 보통 사람들은 그 실패가 가져오는 데미지가 커서 자기 삶이 많이 이렇게 위태로워져요. 근데 왕은요, 너무나 자원이 많아서 일부러 실패할 것도 재미삼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자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를 가졌냐면 그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고의 뭐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권력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지혜들을 정말 어떤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시도하고 경험해보고 심지어는 실패하고 손실하더라도 막 저질러 볼 수 있는 자유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환경에서 또 타고난 은사가 솔로몬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해볼 것을 다 해본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적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지위를 가졌어요. 그는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시험해 볼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살펴보았다. 해 아래에서 세상 만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본질과 원리와 목적을 살피려는 그 욕구를 다 시도해 봤어요.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찾고 싶은 거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사람에게는 본능과 같은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성이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귀를 주셨다. 눈을 주셨다. 그걸 표현할 말을 주셨다. 이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죠. 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생이 지음받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만사를 안다는 것은 만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과 연관이 있을까요? 만사를 안다는 건요. 그럼 여러분 왜 학교에서 뭘 배워요? 아는 이유가 뭐죠? 아는 것만큼 세상을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왜 개 있죠? 개, 강아지. 그거 끝내주게 이렇게 길들이는 그 있죠? 조련사. 그 저기 왜 되게 좀 약간 무서운 분 계시잖아요. 보면. 그분이 그게 그냥 된 것 같아요? 공부한 것 같아요? 정식으로 배웠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 외국 가서. 그거는요, 그 사람에게 학문이에요. 그건 그냥 경험에서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론으로 배우고 실습하면서 배운 아주 체계적으로 선진 기술, 동물 조련하는 기술을 습득해 온 사람이더라고요. 그 이성이 뭐를 통제해요? 동물들을 길들여 버린다. 심지어는 그 사자 같고 호랑이 같은 그거 비슷한 개들을 그냥 제압해 버려요. 이성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학교 가서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부모님들은 공부하라고 닥달하냐면요. 결국 깨우친 지식과 지혜가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AI 책들이 다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지 아세요? 그 책의 저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구글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연구소 차리고 장학금 줘갖고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맨날 떠들어대는 거예요? AI.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지금 그거를 이성적으로 정리해서 세상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죠. 통제하려고. 이성은요,
세상을 통제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만사를 안다는 것은 만사를 통제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왕은 자기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려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살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의 지혜를 주실 때 이렇게 탐욕적이고 정복욕에 휩싸인 모습의 다스림이 아니라 청지기로 이렇게 이성을 주셨거든요. 단지 통제, 다스림, 그걸 막 소비해버리고 파괴시키고 지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기술을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원래 타락하지 않고 기술이 발전했다면 세상은 파괴는 없이 기술이 발전해서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동물들에게나 다 유익하게 갔을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요?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뭔가를. 희생시켜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것은 청지기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좋은 일 하라고. 관리하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단지 정복하려고 배워요. 지배하려고 배워요. 어찌됐든 이성은, 학문은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목적을 위해 인간은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지혜라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지혜라면 모든 것이 다 복되어질 텐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고 하나님 없는 가슴 속에 뭐를 채워가기 시작해요? 지혜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누구 모시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럼 진짜 이런 사람이 되죠. 공부해서 남 준다. 근데 공부해서 남을 망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일도 하지만 공부를 해서 나쁜 짓도 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 모신 원래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이성을 주셔서 세상을 이롭게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 한국의 시조 얘기긴 해도 그 말은 참 좋아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롭게 한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만 제시되면 그 사상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홍익인간은 당군을 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이성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만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사에 대한 바른 판단과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래 만사를 살피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의 어두운 본질을 바꿀 수가 없게 되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오히려 그 지혜가 그 사람들에게,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근심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 더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너무도 이 필연적인 이성의 활동이 괴로운 것이 되었고 수고로운 것이 되었고, 이것이 너무 즐거워서 추구하는 자들은 그것이 이롭게 하기보다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무한한 무슨 개발, 부의 축적, 이런 것으로만 막 나가다 보니까 세상을 많이 파괴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타락과 함께 인간의 이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지혜는 좋지만, 지혜가 유익을 가져오지만 하나님 없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바른 사고를 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땅에 속한 것들의 일부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는 있을지언정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성,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이성을 가지고 그 본질을 호도하는 결론에 늘 귀착하게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왜곡되고 부패한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지식을 막론하고 잘 나갈지라도 항상 그 끝과 궁극적인 답은 이렇게 굽어져 있다. 그것이 굽혀져 있다. 그 13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다면 이 지혜를 가지고 만사를 연구하고 살피는 일이 수고를 동반하며 괴로움을 더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더할까? 14절, 15절은 뭐라고 하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그럼 보았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살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았다. 보라, 결론은 뭐죠? 모두 다 헛되어. 그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살폈는데 뭐와 같은 것으로 귀결됐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구부러진 것도 여기도 나오죠. 구부러진 것을 지혜가 곧게 할 수 없었다.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도다. 지혜를 통해서 굽어 있는 것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주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결국은 고민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그런 것들의 유익을 얻는 사람은 그 정도의 유익을 감사하고 끝내고 궁극적인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은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신앙 안에서 찾으려고 하죠. 이게 안 될 때 이상하게도 세상은 많은 걸 주는데 갈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만사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타락은 모든 것을 망쳐 놓았어요. 인간을 연구하고 만사를 연구하는 것이 수고와 괴로움이 된 것은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이성 자체가 왜곡과 한계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성이 무언가를 캐어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만사가 뒤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스러운 점은 그들의 지혜가 기껏 할 수 있는 일은요, 뒤틀려져 있는 세상의 현실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깨닫는 거예요? 뒤틀려져 있네? 근데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네. 그 사회 정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사회 정의는 완전주의가 돼버리면 완전하지 못한데 완전하다고 막 떠들어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교만해져서 완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절제 없는 정의가 막 퍼부어질 때 그게 또 하나의 세상을 파괴하는 파괴력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 정의는 절대로 완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진리예요. 이게 세상의 정의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정의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뒤틀려진 세상의 현실을 발견하는 데까지. 그러면 그 사회 정의라는 게 적어도 이 겸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죠? 정의롭게 살아야 돼. 저거 문제가 많아. 우리 최선을 다해 고쳐갑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궁극적인 답은 주지 못한다.
비참은 보게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비참은 보게 하지만 인간의 지혜에는 아무런 뭐가 없을까요? 대안이 없어요. 상대적인 대안은 있어도 궁극적인 대안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궁극적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이성의 시야는 결코 보이는 것 너머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보이는 것 너머의 그 보이지 않는 궁극적 가치를 세상의 지혜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 안 믿어도 뭔가 절대 진리를 자기들이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못 찾으니까 피곤해갖고 계몽주의로 갔고 자연주의로 간 거예요. 그럼 자연주의부터 무슨 얘기하냐? 보이는 것만 얘기합시다. 보이지 않는 거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갑자기 진화론이 튀어나온 거예요. 세상의 기원이요? 보이는 것부터 얘기합시다. 이래버린데 다 답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고 답을 낼 수 없는데 또 답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항상 인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증언하며 피조물이 타락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데 굴복하며 탄식한다고 증언하니 이것 중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인간의 이 요소 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인격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시초적인 우리의 모든 악과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근원지는 사실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솔로몬은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분별하려고 애를 썼지만 역시 이러한 사색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많이 알수록 세상이 뭐한 것을 안 거예요.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세상이 뭐 했다고 표현해 놨어요. 미쳤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펴본 결과는 그거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어쩌면 진리를 본 사람일지도 몰라요. 미쳐버렸잖아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세상은 미쳤어요 그러는데 아무도 미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미치겠으니까 자기가 미쳐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은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분별하려고 애썼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른 게 뭔지를 모른다기보다 이 말이 더 맞을 거예요. 바로 잡을 수가 없다. 지혜를 아무리 떠들어댄들 바로 잡을 수가 없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 없는 지혜 속엔 그럴 힘이 없어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두 단어는 지혜와 대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지혜는 항상 뭐를 추구하죠? 바른 거예요. 바른 거. 솔로몬은 만사의 본질과 가치의 목적을 깨달아 보겠다고 몸부림쳤어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빼고 가진 지혜를 다 동원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타락한 이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세상 현실도 잘 살지만 결국 예수께 돌아오는 건 이걸 알아야지 돌아오는 거야. 우리 속에 답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어지고 허락된 범위 한계 내에서 바른 길을 깨달아야 하는데 솔로몬은 그것마저 불가능함을 깨달은 것이에요. 지혜에 이르기 위한 일생의 노력들이 가져다 준 것은 자신의 이성의 한계, 타락으로 뒤틀려진 만사, 그리고 아무런 대안을 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지혜가 명료해질수록 더 또렷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세상의 지혜가 가져다 주는
최고의 깨달음은요, 진정 인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로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요, 뭐를 아는 사람들일까요? 자기의 한계, 세상의 한계,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보면 금방 알아요.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분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왜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거뜬히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보면 이런 교만이 있어요. 답이 있대요. 답이 없는데 뭐가 있대요? 답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성경이 답입니다. 그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거죠. 답이 없대요. 자기들 안에 답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고집도 엄청 세요. 절대로 교회 안 나와요. 진정한 학문과 사색을 한 사람들, 정직히 학문한 자들, 자신들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가장 잘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지혜자예요. 학자가 되면 진짜 학자들은요, 아는 것보다 자기들이 뭐를 모르는지를 더 잘 알아요. 그게 뭐라고요? 학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자들은 자기들이 아는 걸 더 잘한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모르는 걸 더 많이 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되게 잘 알아요. 이게 뭐다? 학자예요. 그래서 학자는요, 원래 겸손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분명 타락 후 이성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의 정확성에 한계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혜가 많을수록 많이 알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없이 철학하고 사색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에 빠질까요? 절망과 왜곡에 빠진다. 그러니까 교만한, 그 지혜의 한계를 모르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속에 답이 있다고 확신하여 자기 밖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그 삶의 자세.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 빠지냐면요, 절망과 왜곡에 빠져요. 두 가지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 아니면 왜곡.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겸손해져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복돼요.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인간 지혜, 인간 이성의 한계와 왜곡됨을 드러내주기 위해 지혜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누구의 지혜가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없는 이성은 일그러진 세상만 보게 돼요. 그렇지 않다면 또 답을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다고 자기를 기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성의 한계를 넘어 은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거의 역전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성은 그래서 그러므로 이성의 한계를 넘은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이성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성경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를 극복하게 하는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혜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작은 지혜가 바른 방향을 어떻게 할까요? 갖게 돼요. 많은 지혜도 좋고 적은 지혜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면 세상의 지혜든 성경의 지혜든 모든 것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바른 방향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많이 받은 분은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은 분은 적게 받은 대로 다 기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과 사망과 마귀로부터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깨달은 사람만이 세상의 뒤틀려짐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 속에서 구원받을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31절을 읽고 결론 내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예, 결론.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할게요.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예루살렘 왕으로 자기를 소개시킨 이 코엘렛은 역시 하나님 없는 한계성을 가진 지혜의 허무함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데리고 간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바로 어디에 있는 지혜, 거기에 대한 솔로몬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이것이 대답이다. 누구를 모신 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석학들, 박사들은 똑똑할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참 지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외하는 어디 안에만 있다고 우린 믿어야 돼요? 생명 안에만. 예수님을 알면요, 궁극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 하에서만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다는 거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뭘 양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를 알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가장 바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른 것을 이미 어린이로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가슴속에 그 지혜를 갖게 된 것이다. 그걸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걸 가진 자의 삶의 태도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묻는 게 뭐죠? 뭐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예배를 통해 듣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지혜로 현실의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헤벨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요. 헤벨로부터 해방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오늘도 결론은 같은 얘기겠죠. 오늘은 여기 마치고 이제 이 본문은 여기서 다 마쳤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이성과 또 지혜가 어두워졌으니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깊이 파고든들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또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도자의 또 결론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또 그 모든 결핍들을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하고 어둡고 또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결실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